아멘. 아멘. 예, 어제 말씀 그제 말씀이죠. 시편 103편은 바로 오늘 2장 104편의 앞장이죠. 103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심, 경이로우심을 송축한 장이고, 오늘 이 104편은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 103편과 104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풀어서 소상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솜씨를, 그 경이로움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입체감 있게 말씀을 잘 기록했는데, 시편 기자였던 다윗의 그 탁월한 하나님을 높이는 시상과 떠오르는 시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이 글귀는 참으로 아주 강력하고도 또 우리에게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시도 이만큼 따라올 만큼 참으로 귀한 시편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이는 시가 바로 창세기 1장과 대조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솜씨를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창조 사역의 결과로 온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찬송한 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크게 한 세 구절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과 짐승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민환이 형제는 송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찬송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쉼이 위대하시며, 송축하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쉼이 위대하시다. He is so great.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또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권위도, 그 어떤 존귀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존귀와 또 권위를 노래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셨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고 물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참 그 표현들이 놀랍습니다. 누각 하면은 정자각 같은 건데 물 위에 떠 있는, 물 위에 지어진 어떤 그런 걸 연상시키시는데, 물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 수레를 타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바람을 자신의 사신 메신저로 삼으시고 또 불꽃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시인의 놀라운 통찰력과
그 표현력이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으셨다. 지진이 나서 때로는 파괴가 되기도 하고 사람도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초를 놓으셨고,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을 때 물이 산들 위로 솟아나, 노아 홍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을 때, 땅을 바다로 덮으셨을 때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었으나, 물이 완전히 산들을 뒤덮어 버렸었지만, 그런데 7절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도망하여 가버렸으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국에서 그 높은 산, 한 2,000m 가까운 높은 산에 그 화석들이 발견되어진 지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해발 한 2,000m 이상 되는 높이에 발견된 화석은 놀랍게도 바다 생물이거나 또는 호수나 강에 사는 어류나 어패류, 이런 것들이 해발 2,000m 이상에서 계속 출토되고, 그걸 아예 보호지역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놓은 걸 보았는데, 그건 그전에는 물이 거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짖어서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땅들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산들과 산들 사이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골짜기에 그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산은 높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물의 경계를 정하여 육지 위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1장을 계속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짐승을 기르시고 사람을 기르시는 하나님, 짐승과 사람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샘이 솟아나는데 대개의 샘은 1년 365일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짐승들과 인간들을 목을 가라게 하지 않고 계속 먹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송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와서 물을 마시고 해갈할 뿐만 아니라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그 물가의 나뭇가지에서 지저귀고 있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노래합니다. 1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산에 물을 부어주심으로써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라고 짐승을 먹이고 살리시는 모습을 찬양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우리 저기 나무나 풀을 심으면은, 꽃을 심으면 물을 주잖아요. 우리 서민아 집사님이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물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물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표현 참 아름다웠고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거리가 나게 하셨으며, 물을 부어주셔서 또 가축들로 먹을 수 있는 풀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먹거리가 나게 하십니다. 14절,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에게 건강하게 생존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는 샘물이 솟고 위에서는 물을 부어주셔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고 결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백향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거목으로 꼿꼿이 자라난 여호와의 나무로 불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에는 그가 관찰한 바에 하면 이 나무에는 물이 풍족하구나. 또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하나님께서 한낱 들짐승과 들새들 이런 것들의 집도 이 큰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깃들어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집이 시끄러워 죽겠어. 때까치가 날아와가지고 거기 토나무에다 둥지를 짓고 뭐 지들끼리 캬캬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저놈들도 하나님께서 둥지를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계속해서 뭐라고 18절에 뭐라면, 또한 높은 산들은 산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높은 산은 사냥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또 산에 많은 바위들이 있는데 이 바위들은 너구리들이 피난처로 삼고 있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섬세한 배려와 생명을 살리고 기르시는 모습을 참으로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노래가 이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기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요즘 많은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 계절인 줄 알고 그때 또 지들이 꽃을 피는지, 꽃이 폈는가 하면 거기에 어느새 또 씨방의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자라게 되는지 참 기이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15년 전쯤 됐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5단원인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나 호수나 강가나 사람들이 없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만 보니 우리 학교 뒷산이 참 좋더라고요. 저리 가야겠다. 그래서 천천히 그 산을 한 30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계절이 이때만 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빨랐어요. 이제 막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데, 와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그 풀들의 새싹들하고 나무가지에서 나오는 잎사귀하고 그것들이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교향곡을, 심포니 교향곡을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여기에 나도 살아있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교향곡과 합창 소리가 들린 것 같더라고요. 거의 환상에 빠질 만큼. 그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75년을 살았는데, 그날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포니가 울려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새 봄에 역사하신 생명의 기운의 역사가 놀랍구나.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일찍이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물을 보고 골짜기를 보고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읊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귀한 족적을 남겨주신 것 참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시 104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를 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널려져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